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
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모든 찬양이 주님 앞에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공독까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예배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성경 공독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되는 시간이어서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서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허전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하더라. 아멘. 아래 앉으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또 중요한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중에 그 중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가 아마 가장 그 센터에 가장 높은 봉우리일 거예요. 제일 높은 봉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가장 높은 봉우리지만 또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서는 아마도 이 출애굽기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중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모세와 시내산의 그 언약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도 지금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또 설명하고 마치 레퍼런스 같이 참고하는 책 같이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 역시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왜 모세가 창세기를 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야곱의 야곱과 자녀 11명이 애국으로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장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43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말라기에서 복음서가 넘어가는, 마태복음이 넘어가는 그 시기도 400년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렇게 12장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430년이었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출애굽기 시작은 430년이 훌쩍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430년 동안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마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아무 말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방전도도 하고 예배도 마음껏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그렇게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내용과 지금 출애굽기 처음 1절이 연결이 되는데 요셉은 창세기에서 그랬죠. 형들에게
이 가족이 이미 자기가 먼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도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팔려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간 것이 요셉을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5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건지 사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셉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나오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의 이 침묵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8절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한 한 왕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대통령들, 정치하는 그런 리더들을 얘기할 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힘든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입애굽시키고 다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43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 모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의 지금 치료약과 백신에 대한 이런 관심과 그런 것이 있지만 믿는 저희들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출애굽했지만 애굽을 나왔지만 다시 홍해만 보여도 어떤 작은 어려움만 나와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 상황으로만 가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열고 싶은 그런 방법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또 하나님의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죠? 모두 낙제점에서 페일을 하게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중간 상이 2020년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애굽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시는 이 광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40년간의 허망한 난민 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런저런 넋두리로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마치 40년을 광야에서만 살던 그런 1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좀 애굽에 비교하면,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요란하고 두렵고 코로나로 두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바꿔주거나 돌이켜주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지만 430년 전에 저희가 막 지금 테슬라 차를 가지고 430년 전에 간다면 그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볼 때 신적인 배우를 하고 우리를 존경은 하겠지만, 어떠한 문명의 발달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만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가 더 이 시간 안에서 모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셧다운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또 원망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1세대, 출애굽의 1세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그런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당연하죠. 역사는 만약이라고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A의 상황을 B로 상황을 돌린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입이 둔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거절하고 도망갔지만, 결국 그 거절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떨 땐 힘겹게 결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며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도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기간들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그냥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4대 만에 올 것이고, 자손들 4대 만에 올 것이고, 아직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도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누군가의 뿌린 기도의 제목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의 또 기도가 우리 때는 볼 수 없지만 또 몇 대, 4대가 될지 몇 대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출애굽 뒤에 모세의 세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2절 5절을 보면 12아들을 지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12아들들을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한 쇠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이 전 세계 이 코로나 같은 이 역사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모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애굽의 2인자로 7년간의 흉년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린 그 총리를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게다가 그 자기 나라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좀 다시 역사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와 현재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집트랑은 다른 나라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나라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삼국시대 사람이 조선시대의 사람을 딱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민족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없지만 뭐 나라가 다스리는 주권이 바뀌면 같은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특이하게 이집트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집트도 쭉 이집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들이 150년간 그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힉소스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됐던 시기예요. 근데 이 특이한 이 힉소스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는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 전차라고 하죠. 말을 2마리 4마리를 연결해서 하는, 그것이 없었던 시기인데 그 셈족속이랑 지금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에 있던 그 힉소스족이 그 마차를 끌고 와서 애굽을 15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애굽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그 왕조가 6대 7대 왕조로 이어졌는데 어쨌든 150년간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족속이고, 그러니까 요셉도 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이 그 이집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들이 이미 힉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여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뭐 인간적인 해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셨다는 말이죠. 제 말은 12절에 보면 또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간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아니, 학대를 받으면 사실 더 죽거나 더 힘들어서 뭐 소멸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두려워하고 이집트 사람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참 특이하죠. 자신들이 종으로 삼고 있는 그 민족이 늘어나면 더 좋은 거죠. 종이 많아져서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두려워한다는 게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사실 생육 번성 충만함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야곱, 요셉의 아버지를 보면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강제 일을 때 이제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고 다시 이 뼈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들, 큰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애국을 통한 약속과 계획을 바꾸거나 멈추거나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5절 7절에 70명이 430년간 200만 명, 35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도 이민 생활에서 피가 섞이지 않게 참 그들이 이유는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했는지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고스란히 정말 피가 섞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놓여진 고단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50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시내산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첫 번째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제사장 하나님이 모든 그 앞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를 언급하시고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다른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그래서 열심은 애굽의 위험에서도 애굽 백성들이 또 출애굽 애굽은 나왔지만 갈 바를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모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문설주에 바른 그 예수님의 피를 여전히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님의 피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양의 피를 바르는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언제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모세가 겨우 목숨을 구했는데 또 다시 살인자의 누명을 가지고 또 도망가고 광야에 가서 40년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는데 계속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답답함.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더 이상 이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대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2세를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6월절 사건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6월절 사건은 그냥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간 것인데요. 그 6월절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6월절은 어린 양의 살코기를 먹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양의 고기를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각 개인이 아니라 6월절은 특이하게 가족이 한 단위가 돼서
혹시 가족의 수가 너무 적으면 두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나 대신 생명을 희생한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매주 이 유월절 같은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매 순간순간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유월절 같은 유월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분밖에는 영원한 그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중매하시는 부분, 마치 우리가 중매쟁이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피, 예수님을 몰라 그냥 상황이 어려지면 두렵고 떨리고 또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괜찮겠지, 긍정의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또 도망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앞으로 세워야 될 교회고, 제가 그 DNA가 저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제가 그러면서 아직 저희 교회는 이름이 없죠. 근데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는 늘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려야겠죠.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의 민족의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후에 모세의 이 시내산의 언약, 모세의 그 순종의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됐듯이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펴볼 것은 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계속 주고 계셨죠. 십계명을 주고 다시 올라가서 또 받고,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안 돼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납제로 300만 명이 한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2명밖에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걸 못해서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상 숭배를 되도록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 모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기도의 응답이 또 지금 저희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순종의 제사장 나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포도원의 품꾼과 같이 5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 부르심에 겨우 1시간밖에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움,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 나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성막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를 가르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광야 시대 같은 이 코로나 기간에 세운 우리 교회는 성막같이 이동하는, 마치 레인들이 포로를 쳤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누군가가 교회에 오지 못하면 저희가 그곳이 예배가 되고 또 각 가정이 예배가 되는, 또 부모님들이 그런 제사장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라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져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대면 활동이 끝났다, 이 포기하는 이 시간과 절망 가운데 누군가가 금송아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일으키고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분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5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희미해져간 이 세대에 우리가 새롭게 출애굽으로 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오지 못한, 어떤 상처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쉽게 오지 못한 그 영혼에게 저희는 하나님의 성막을 들고 가는 레인과 같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분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런 분들, 또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을 뚫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기를, 코로나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약속하신가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약함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또 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정말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정말 주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또 계속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산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문으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새 생명이, 새 생활이, 그 출애굽에 새롭게 주시는 신앙의 여정, 그들이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사무치는 기도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그리고 그들을 또 땅끝까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낼 수 있게,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궁극에 돌아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건강과 가족과 또 다시 열릴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사역지에, 그리고 또 사역지에 돌아가는 일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보이지만, 닫혀져 있는 것 같이 모든 선교사님들도 궁극으로 돌아가시고 정말 사역이 멈춘 것 같은 이 정말 하나님의 침묵 같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때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또 우리 또 자녀들, 또 위에서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아이들로 우리 1세대의 그 힘이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제사장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혼들의 예수님의 분을 받아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우리 또 자녀들이 잘 영육받고 잘 자라게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갈렙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저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것을 또 기대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첫 예배에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름도 빨리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원합니다. 같이 축도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대라는 찬양을 제가 골라왔는데 기대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 슬픔과 기쁨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그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주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신 우리를 통해 하시니 아멘.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다짐하며 가정을 교회로 세우실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에 또한 복중해 주실 자녀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며 열방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모든 선교지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